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신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한 주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에게나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 공동체 같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면 혹은 위기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을 만난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각각의 상황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먼저 우리 이런 일들, 위기 상황들 혹은 긴급한 상황 혹은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만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프로세스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 공동체에 속한 멤버들이 또 성도들이 아니면 가정의 식구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가야 하지라고 생각을 하면 나름대로 해결책이 마음에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또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 해결책이 떠오르는 것을 따라서 그 다음에 행동합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막론하고 어떤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생겼을 때에 이런 흐름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다음에 그 떠오르는 해결책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느헤미야는 누구인지. 느헤미야는 앞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쇠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고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바사 제국인데 이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이기고 흥왕해 갑니다. 포로는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바사 제국의 복속이 되니까 이 느헤미야도 역시 바사 제국으로 편입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좀 다르게 그냥 포로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그 술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확인하고 검사하는 직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술 맡은 관원이 뭐 그리 대단하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왕의 목숨과 직결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대단히 신뢰를 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 자리에 세우지 않는 거지요. 어쨌든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신세였지만 왕궁에서 왕의 목숨을 지켜가는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그 역할을 하면서 포로 생활을 바벨론 치하에서도 그러했고 바사 제국 치하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유다 땅으로부터 몇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있던, 다 포로로 잡혀간 것은 아니니까요. 유다 땅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 그 전한 소식이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최근에서 다시 더 자세한 소식을 묻습니다. 그게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저희는 유다 땅에서부터 느헤미야를 찾아온 몇 사람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는 겁니다. 큰 환난을 만납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됐습니다.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심각한 이 유다 백성들의 존폐 위기가 달려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왕을 보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이 쇠퇴하고 다시 바벨론을 대신하여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왕궁에서 왕의 측근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런 유다 땅에 관련된 소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쩌면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장의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내 출신 나라 내 백성들이 저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위치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참고해 볼 때에 느헤미야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왕을 찾아가서 어떤 의논을 하고 왕의 의견을 묻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그런 심각한 소식을 듣고 고민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왕과 의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신중하게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런 비참한 소식을 듣고 자기의 상관이었던 왕과 의논을 하고 유력한 사람들과 의논을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 있는 겁니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일단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기도합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은 금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생결단하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울고 슬퍼하면서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성경에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표현이 나올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모든 것을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아뢰이면서 하나님의 의향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동족들이 저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고 지금 느헤미야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들이 있어서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도 제목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일에 당장 필요한 게 뭐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대책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지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향을 묻는 것이어야 하는데, 발생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해결책을 이미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의논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그런 해결책 혹시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볼 때에 이런 해결책이 있어야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이 해결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생각하고 그 대책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하나님을 강요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에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자꾸 자기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대책 또는 우리 생각을 내려놓으면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과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대가 그래야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이슈 또는 기도 제목 분명히 우리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래도 저래도 도무지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도 제목과 상황,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이 경험해 왔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날들 동안에 그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당면해 올 때에 대책을 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책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에게서 나오는 생각으로 그 해결책을 단정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는 생각까지 미치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또는 조건이 이런데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미리 생각하면 그것은 마음도 조급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향도 보여주시고 자원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려주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서 온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하는 행동을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지, 어떤 이슈를 만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상황을 듣고 자기가 어떤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향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그 어떤 크고 작은 이슈가 있을 때에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향을 묻는 일에 온 공동체가 마음을 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개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보는 걸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허락을 얻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과 귀환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까요?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해결책을 주시고 방향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가 출발점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요청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향을 묻는 기도. 그것이 모든 상황의 출발점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두 가지를 비춰주십니다. 먼저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불타는 그런 일들, 비참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알고 있을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이 점을 분명히 한 번 더 그 기도 속에서 명백히 하십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기서 범죄했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10계명을 말하고 우리가 신명기에서 볼 수 있는 대로 또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의 계명이 해설되어진 규례들,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초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10계명도 절반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것을 해설해 놓은 것이 출애굽기 남은 부분이고 신명기, 레위기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느헤미야에게 그걸 비추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허물어지고 불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서 뒤편을 보면 그런 일들이 쭉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지금 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그것을 분명히 직시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일,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고 유다 백성들을 복구시키는 이 일을, 이 역사를 진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걸 진행하시기 전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것은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것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벌어졌다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 이후에 11절까지 보시면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의 범죄, 불순종 또는 그와 비슷한 일 때문에 일어났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로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근데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너는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야. 너가 주의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혹시 그런지 우리를 살피는 거죠. 이러한 과정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기회가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발걸음을 떼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액면 그대로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이것이 미끄러졌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 거죠. 혹시 우리 속에 잘못된 것이 있었는지. 다 그렇다고 말은 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염려하면서 혹 하나님 내 속에 어두움의 권세의 영향 때문에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는지, 혹 내가 모르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프로세스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하나는 이 유다 백성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하나님이 비추어 주셨고, 또 하나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 관한 겁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지금은 참 못나 보입니다. 지금은 범죄하고 불순종한 것 때문에 환난을 만나고 능욕받고 성문이 불타고 성이 무너진 상태로 완전히 위험에 적나라하게 노출된 상태로 살아가는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때부터 이렇게 지켜왔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잘됐다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느헤미야가 기도 가운데 확신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못나 보이고 찌질해 보이는 유다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부터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속해내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구속해내셨는데 왜 이런 식으로 놔뒀냐? 하나님이 구속해내셔놓고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해지도록 하나님 왜 그냥 놔두시느냐? 어쩌면은 항의가 섞여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언입니다. 조금은 당돌한 기도로 보이지만 이것을 근거로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관계입니다. 성경을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서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당시에 이방인들이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형태의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정한수 떠놓고 손 비비는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 기도의 대상과 기도하는 사람의 관계가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어떤 신에게도 기도합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넋두리 같은 기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이신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살아계신 만주의 주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 의식이 없으면요,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넋두리처럼.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점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모양을 띌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런 기도를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걸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이 하는 기도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모든 상황의 출발점입니다. 생각을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추구해 갈 자원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먼저 혹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자신의 허물을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우리가 누구인지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중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방향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원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때도 지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느헤미야서 전체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출발점이라는 사실,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에 그 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자원과 방향을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함께 용기 있게 담력을 가지고 옮겨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